사도행전 23장입니다. (2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특별 새벽 기도회 3일째 되는 날, 피곤한 또 몸이실 텐데 이 자리에까지 오신 것 대단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남은 이제 반 했거든. 오늘이 지나가면 반 한 거니까 남은 반도 힘드신 거 압니다. 제가 늘 말하죠. 목사들은 새벽 기도회가 편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도 새벽 예배 몸과 관계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새벽 시간이 아니면 기도할 시간이 없고 또 새벽이 아니면 제 하루를 점검해 볼 시간이 없기에 새벽 예배는 없어지면 목사들은 영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다 생각해서 저희들도 힘들지만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몸에 맡겨서 맞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몸을 어겨가면서도 본성을 어겨가면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용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것이고 또 거기에 주님의 역사로 인하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까지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은혜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날은 제가 마태복음을 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보겠지만 우리 계속 말씀 읽기 본문을 따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월, 화 읽은 대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집정관인 천부장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갇힌 모습처럼 보이지만 우리 어제 말씀을 살펴보면 갇힌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신 모습으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차례에 걸쳐 사도 바울은 천부장의 힘을 빌어 로마 앞에서 그리고 유대인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습니다. 오늘도 이 천부장이 이제 유대인의 고소 때문에 사도 바울을 가두어 놓게 놓았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이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죄인이라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그래서 공정한 로마인이라 자신이 자부했기에 이 사도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에 세워서 무엇 때문에 자신이 여기에 붙잡혀 왔는지를 좀 이렇게 알고자 했던 모양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3장 시작하는 그 1절 그 윗부분에 30절 22장 30절에 이렇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22장 마지막 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사도 바울의 결박을 풀고 명하여 내가 공회를 소집해 줄 테니까 즉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을 테니까 너는 가서 네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이야기해 봐라
이렇게 해서 결국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인 최고의 회의가 진행된 것입니다. 거기서 2절부터 10절,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하면서 거기서 자신을 증언하게 된 것이죠. 쭉 증언하다가 유대인들이 점점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는 걸 볼 때 사도 바울이 쭉 보니까 앉아 있는 분들이 반은 사두개인, 또 반은 이 바리새인이라는 걸 알고 자신이 증거한 복음이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6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내가 왜 붙잡혔는가? 내가 왜 신문을 받는가?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가르친 것 때문에 여기에 지금 신문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문제야.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자기가 바리새인이라 해서 바리새인.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은 사람일까요? 안 믿은 사람일까요? 바리새인들은 믿는 사람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는 것 자체는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믿고,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안 믿고. 근데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으로 부활을 전하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아니 죄가 없는데 왜 이 사람을 여기에 가두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사두개인들은 발끈을 하면서 왜 죄가 없긴 죄가 없어 부활을 전하는데 결국 사도 바울을 중앙에 놓고 자기네끼리 뭐하고 있어요 지금? 막 싸운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그냥 중앙에 놓고 보기에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중앙에서 괜히 몸이 찢어질 것 같으니까 한번 10절 보세요.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래서 결국 바울이 그 자리에서 다시 건짐을 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너무 겁을 먹었죠 사도 바울이. 겁을 먹자 그날 밤 11절 우리가 지난 주일도 한번 살펴보았던 그 말씀인데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 말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이렇게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는 죽는자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죽을까봐 네가 가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위축받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로마에서 가서도 이 복음을 증언할 사람이기에 너는 이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하나님 멋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공회에서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 의해서 건짐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12절 13절 보면 참 희한한 일도 결사대가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였더라. 자, 그런 자가 몇 명인지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이나 되었어요? 40명. 대단하죠. 이 사람들 밤을 샜다고. 밤을. 사도 바울이 밤새 안전하게 있는 그 자리에서 밤을 새면서 내가 사도 바울 죽이기 전까지,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자들이 40명. 그들이 맹세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의 일사각오를 이야기한 다음에
계책을 하나 꾸민 것입니다. 한번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에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40명의 이 결사대가 모의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라고 해서 공회를 소집하도록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오는 전에 그 공회 앞에 이르기 전에 탁 단칼에 죽이자, 그런 계획을 짠 거죠. 근데 참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이시는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16절에 마침 바울의 생질이, 그러니까 조카가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자, 그 계책을 꾸미고 있는데 그 계책을 꾸미고 있는 그 자리에 바울의 누가 있다고요? 지금 조카가 있어. 조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래서 봐, 자기 삼촌이 죽어나갈 것 같으니까 그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 알린 거죠. 바울이 급하게 그 아이를 백부장에 소개하고 백부장은 다시 그 아이를 천부장에게 데려가서 자초지종을 쭉 17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제가 이 말씀을 읽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여태까지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23절 보세요. 이 천부장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가? 아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사 각오한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요? 40명. 자, 그런데 이 천부장이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이 밤 제3시라는 것은 밤 9시 9시 모든 군인들이 다 휴식을 취할 그때에 9시에 가이사라, 이 가이사라고 하는 총독이 있는 머물고 있는 관사지요. 그곳까지 갈 보병 200명과 그리고 기병, 말을 타고 싸우는 사람 70명과 창병, 창을 들고 싸우는 사람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24절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는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또 무엇까지 준비하냐? 짐승까지 준비하게 하였더라. 자, 근데 보세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더 몇 명이죠? 새벽부터 계산하라는 게 좀 힘든데 470명. 40명의 결사대를 막기 위해서 천부장이 1000명의 군인을 거두고 있는데 그 1000명 가운데 반을 딱 떼어서 사도 바울의 호위를 맡기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저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과정에 누가 개입을 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면 죽일수록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손길은 더욱 강하게 역사하는 거죠. 천부장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다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내가 선택한 종이니 그를 보호하라, 그런 사인이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 영내에서 영문도 모르는 채 죄 없이 죽어가는 로마 시민이 있으면 자기의 명예와 자신의 지위가 실직될 것을 염려해서 자신의 군대의 반을 떼어 로마 사람인 바울을 보호해 준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제3자인 것처럼 보이는 그 천부장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자 묻습니다. 어디까지 보내신다? 로마까지 보내신다. 왜?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호위하셔서 그를 안전하게 로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지요. 그들의 맹세가 헛된 맹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바울을 죽이겠다 말했던 그들의 맹세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속에서
무효화되고 하나님이 자기 종인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보병 200명,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 대단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교회가 이렇게 보존되었구나, 저는 그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1945년 8월 15일, 자,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광복이죠. 빛을 회복했다, 주권을 회복한 날 아닙니까? 그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신사 참배와 관계돼서 옥중에 갇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신사 참배는 종교 의식이 아니라 그것은 국민 의례에 불과합니다. 많은 성도와 많은 목회자들이 신사를 그렇게 참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십계명을 들고 무슨 소리입니까? 신사 참배는 국민 의례가 아니라 종교 의식입니다. 특별히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하나님 앞에 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신사를 참배하지 않아 옥중에 갇혀있는 17명의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있었지요. 그때 일본은 결정을 어떻게 내렸는가? 그래, 너희들이 17명이니까 8월 17일 날 다 처형을 시키겠다. 17일 되면 탁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며칠 날 광복이 됐다고요? 15일 날. 추록해서 그걸 17분이 기념사진을 촬영한 사진이 한국교회사에서 보존되었죠. 만약에 그들이 처형됐다면 한국교회는 회개할 기회가 없었지요. 자신이 살려고 신앙인의 이름을 들먹이며 신사 참배가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참배했던 한국교회가 그분들이 풀려나지 않았다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다 조작을 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옥중 성도를 보호하시고 교회사 가운데 한국교회를 철저하게 회개시켜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한국교회 역사인 거죠.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볼까요?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란 나라도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자 거기에 남아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페르시아의 여왕이 된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에스더죠. 에스더. 근데 에스더가 참 신앙이 귀한데 그를 신앙의 귀한 인물로 길러낸 사람 바로 사촌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죠.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가.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그 당시 페르시아의 총독이었던 하만에게조차도 머리를 숙이지 않았죠. 하만이 이런 놈 봤나, 왕이 아니고서는 내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 자가 없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잔칫날을 만들어 놓고 자기 집 마당뜰에 모르드게를 매달 그 형틀을 만들어 놓고 모르드게를 친 다음에 모든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박멸하리라, 그런 마음을 갖고 조서까지 꾸미고 그렇게 일을 지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놀랐죠. 그 자신이 만든 그 형틀, 모르드게를 매달아 될 형틀에 누가 매달리게 되냐면 자신이 매어 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손길을 통해서 보호하셔서 교회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는 구약 시대나 사도 바울이 지냈던 이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손길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7별을 붙잡고 계신답니다. 7별, 7사자들이죠.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을 붙잡고 계시며, 그리고 지금도 7금초대 하나님의 모든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교회와 성도를 붙잡고 계시기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 확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늘 기록된 11절 말씀에처럼 다시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하신 이 말씀처럼 주님이 세우시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세우셨고 나를 보호하여 인도하신 자리들이신 줄 알고 승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죠.